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에 만찬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자기 발은 씻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무엇을 또 무슨 일을 직감하고 계셨을까요?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것들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의 인생의 편에 무거운 감정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한 십자가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지금 주입시켰습니까? 2절을 봅니다. 마귀가 이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참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려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장면이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하여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검은 미움의 활동이 일어난 곳에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1절에서 보면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이것은 이때가 저녁 식사 때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음에 다룰 내용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줄 자로 지적한 저녁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은 2월절 만찬 저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아주 그렇게 대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영광 받으실 사실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 타이밍을 그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 도중에 이 유월절 만찬 식사 중에 일어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보통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법인데 이때는 식사 도중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그때 이 일을 할 종이 없어서 그렇게 된 듯 보입니다만, 또한 겉옷은 저고리를 말함이 아니고 그 이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러한 차림은 이 당시에는 종이 취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일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색다른 그런 풍속이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그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최종의 행동 교훈으로 식사 도중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정말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의 별세의 제자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겸덕을 고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저렇게 계급을 초월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사랑에 발씻는 종으로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발을 씻는 일이 아마도 제자들의 서로 다툰 사건을 동기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고 설교하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이 뭘 염두에 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아니야, 나를 우편에 앉으실 거야. 아니야, 나를 좌편에 앉으실 거야.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는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딸려져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이 본분은 바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행으로 본을 보이시는 설교자는 그 설교자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아주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속죄하시는 중보의 역사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지극히 크신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가 피를 흘려서 그의 백성의 죄를 씻으신 일도 지극한 사랑이면서도 역시 또 이렇게 정말 발을 씻게 하시며 섬김으로써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 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중에 한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은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은 때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게 올바른 얘기입니까? 주님인 줄 알면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취급하면서 그것을 황송하게 여겨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순환하실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도 역시 그리 마음속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 관계 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석으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희생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황송하게 생각하면 좋은 일인데 그 행하심이 그의 구원 행위인 것만큼 그것을 감격하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것은 병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7절을 봅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가 성령을 받고 나중에 되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베드로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나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왜 말을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게 하지?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어렵지?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그의 속죄의 고난으로 신자들의 죄를 씻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본 뒤에야 그의 발 씻기신 뜻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섬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절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말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 씻기는 예수님의 봉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을 때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행동을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것들을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속에 은총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섬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발을 씻기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방점을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거부한다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의 말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9절을 보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엄청난 행동을 하는데 계속 지금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지금의 당장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메시지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하고서 펑펑 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도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는 말은 베드로는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도 또 실수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이 구속의 사랑에 대하여 상징하는 정도뿐인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의 실제인 줄을 오해하고 또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함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똑똑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요청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죄를 받은 자들이라고 간주될 때 벌써 온몸이 깨끗해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온몸이 깨끗해졌음을, 그것을 전제하고 발을 씻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매일 세상과 접촉하며 허물과 죄로 더러워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하여 사죄를 받아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발 씻는 일로 비유된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매일마다 내가 죄를 지면 구원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행동으로서 바른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어디를 다니면서 우리가 말로도 죄를 질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교만하면서 죄를 질 수 있고, 낙심하면서, 또한 언어로서 행동으로 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가 회개할 것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서로가 정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하는데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닮아가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섬기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요청에 이렇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또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었다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 복음은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제자들도 떠먹도록 배운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도 받아들인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 씻겼지만, 다 씻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겸손의 덕을 나타낸 것만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는 천하의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인을 구속하여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시지만 그를 파는 유다는 깨끗이 못한 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발 씻기는 일을 행한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착석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이르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발 씻는 일에 나로 그치지 않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서로 섬겨주라고 보통 보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또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에도 성장이 없이는 섬김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남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아끼고 내 의견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다수의 의견이 다 맞고 소수의 의견이 틀리다는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이러한 자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섬김에서 이런 섬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겸손한 봉사의 표본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이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을 겸손히 봉사하신 고상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하기는 쉬우나 이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라고 부탁하신 것은 다만 제자들더러 서로 겸손하게 봉사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진하여 형제를 겸손히 봉사한다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간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로 찾아들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더 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더러움을 씻긴다는 것이잖아요. 죄를 씻긴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점점 포악하고 악하고 크리스찬으로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도 못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덕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와 종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스승과 주인 되신 분의 권위와 영광을 뛰어넘어서는 교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정말 먼저 된 자로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밑에서 제자 된 사람들이 또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분에 대한 권위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 가르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이 말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다 누구인지 알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그 택함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누가 나를 팔지도 주님은 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정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지만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은 오직 택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실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제자들이 모두 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택감을 받은 자들에게만 복이 있을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정말 성경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교만의 앞잡이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최고를 나타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존심 꺾어가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친근한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본 다윗의 경험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시편 41편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이 당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또한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에 그 예언을 주신 이의 진실성과 권위를 믿게 되며 또 그 성취된 사건 자체를 믿게 되며 그 예언 성취가 지향한 장래 행복의 확실성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이란 말은 나 곧 나만 중재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란 메시아란 뜻을 너가 믿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서 자기의 무릎을 치는 날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 이건 전도를 앞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는 자가 내가 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일하는 것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비록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도들의 권위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받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속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었던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전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자란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때에 하신 일들을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가 하는 일 위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만찬 도중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섬김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친히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발을 씻기신 일은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과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영적인 의미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